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다 보면은 차도 타게 되고 비행기도 타게 되고 또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차, 비행기, 배 탈 때에 멀미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멀미하면은 좀 약한 편의 사람인지라 항상 긴장할 때가 많고 또 때로는 예비약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먼 바다 나가는 배를 처음 탔는데 사람들이 뭐 깡통 비슷한 걸 하나씩 다 빈 깡통인데 들고 탑니다. 어쩐 일인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먼 바다에 나가게 되면 배가 흔들리게 되고 배멀미를 심하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라. 그런 얘기 듣고 정말 가다 보니까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배멀미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토하고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우리가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멀미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토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환경 때문에 이런 우리 몸에서 멀미가 난다든가 뭐 토한다든가 이런 영향을만 받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놀래서 겁을 먹고 우왕좌왕 하다가
예수님께 배가 침몰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극복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신앙을 비유할 때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운동 경기로 비유하기도 하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신앙이 꽤나 좋아 보였던 분들도 가끔은 이 신앙이 흔들려서 그래서 낙담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타볼로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었지만 외국에서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놀라운 기사가 났는데 타볼로가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타볼로를 아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신문 기사 중에 이건 거짓이다. 학위가 거짓이다. 어떻게 타볼로가 스탠퍼드대 같은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거기 나올 리가 없다. 뭐 이런 기사가 나게 됐습니다. 연예인 하면은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예, 명분이 참 중요한 터라서 그래서 이제 방송국 기자를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다녔던 스탠퍼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교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받았던 성적표, 졸업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입니다. 방송에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방송을 보고 헛소문이구나. 타볼로가 가수이긴 하지만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타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잠잠해질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타볼로 학벌도 학위도 없는 사람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타볼로를 비난했던 사람이 다시 기사를 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짜고 친 거다. 저건 꾸며서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봐 만든 이제 그런 방송이다. 뭐 그렇게 또 글을 씁니다. 그러니 이 타볼로로서는 인기가 자기 직업의 생명이기도 한지라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법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재판을 받아서 타볼로를 그동안 비난하고 학벌 학위가 거짓이라고 조롱하던 그런 기자가 결국은 법에서 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물게 되므로 타볼로에 대한 비난이 멈추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 볼 때에 불신의 시대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볼로가 법정에서 자기 학벌이 맞다 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일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진실이라도 안 믿는 그런 일들이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만 믿고 상대편은 진실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이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사람들도 결국 같은 의식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인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흔들어 놓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사회가 비난하고 주변 사람이 비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옛날 우리 사회가 어렵게 살던 시대에 지금은 추우면 뭐 옷을 흔한 옷이니까 옷이 많으니까 옷을 껴입으면 되고 또 추위를 대비해서 뭐 방이나 사무실 공공장소를 따뜻하게 해놓는 그런 것도 많아서 추위 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추위가 오면 입는 옷도 변변치 못했지만 먹는 것도 변변치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추위가 오면 속까지 떨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되돌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환경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나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신의 시대, 참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지만 문제는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그 믿음조차도 지키기 힘든, 그래서 불안에 떨고 혼란에 빠지고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어보게 됩니다. 파크 팔머라고 하는 이가 글을 썼는데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공포심이 있다. 첫째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신뢰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니까.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일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의 두려운 마음, 공포심을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생각이 편하지만 다양성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두려움 두 가지가 나 외에 다른 사람, 또 하나는 내가 알고 내가 익혀온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불안에 떨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대략 학자들 말에 의하면 6개월 정도 전에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해라. 그런 회개의 복음을 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회 불의도 잘못도 책망을 하지만 그 당시에 정치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헤롯에 대해서 그가 잘못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야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영접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 헤롯에게 나아가서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쩌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세례도 베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까지 하고 예수님의 대리자요, 예수님의 선구자요,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심적으로 아마 내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 본문 배경을 놓고 보면 신앙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불안에 떨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요. 어떤 어려운 시련과 역경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대처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멀미가 되면 토하게 되는 것처럼 삶에서 겪는 어떤 때는 작은 일, 별것도 아닌 일에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지듯 흔들려서 신앙 스스로의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배멀미도 하고 배가 흔들려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세상에 흔들리고 내 삶에 흔들리고 그걸 잘 극복하고 가다가도 심지어는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신적인 불안감과 흔들리는 믿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 두 사람을 부르고
너희 예수님께 다녀와라. 가서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이십니까?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참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려서 시기에 빠지고 그런 경험을 참 자주 하고 많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배경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다. 그걸 우리가 직감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세례요한의 신앙이 왜 흔들렸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요한은 정의파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어찌 보면 흑백 논리 같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터득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몫에 매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섬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이 편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분이 가르치는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낮아진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더 터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살아온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감옥 문이 열려서 내가 자유롭게 되도록 헤롯을 책망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든지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지경 된 거 하나님이 아실 거다. 나를 구해 주실 거다. 나를 건져 주실 거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려도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처럼 낙심도 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시기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신앙의 선조들이 가르친 교훈 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기다리고 더 낮아진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켜 오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건져줘야지, 구해줘야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러냐, 빨리 가서 내가 일으켜줘야지, 병든 나사로를 고쳐줘야지 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 아무 소리 없으시고 소식만 들으시고 며칠을 더 계시다가 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어땠을까?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았을까? 시험 들지 않았을까? 낙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은 나사로가 죽고 사흘 만에 예수님 무덤 찾아가셔서 살려내시는, 부활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만 아셨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건져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너희가 보는 대로 전해라.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죽도록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 복음이 전해지면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낙심할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시리에 빠질 때,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피할 길도 주시고 건져주시기도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연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낮아짐과 겸손과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조급합니다. 욥이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역신간입니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결국 하게 되지만 끝내는 하나님은 목적하신 욥의 연단 기간까지 침묵하시다가 욥을 오셔서 만나 그의 삶을 치료하신 내용이 욥기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주변이 흔들리고 세상이 어두컴컴한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도 주인이심을 목자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새기고 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요란하고 더 어두워지는
밤 같은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지켜서 큰 자로 믿음을 지킨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구하는 산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구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선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 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